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강력한 악한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자유케 하는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 그 술래잡기 놀이 중에 다방구 있어요. 다방구 해보셨어요? 가위바위보 그래가지고 술래를 잡아서 전봇대 같은 거, 우린 전봇대에다 했는데 전봇대에다가 본부를 하나 정해놓고 술래 두 명이 잡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본부를 지키고 한 술래가 다니면서 잡기만 하면 본부로 가야 돼. 그래서 전봇대에서 딱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잡힌 놈이 또 손잡고 해서 쭉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안 잡힌 사람 중에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자기 술래 잡힌 술래를 잡으러 와요. 저기 터치하면서 다방구 그러면 해방이 해방. 그러니까 술래 둘이 하나는 잡으러 가고 하나는 본부를 지키는 두 술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달리기를 잘하고 얍삭하고 빠른 마지막 주자는 소망의 희망 사명자예요. 그래서 잡으러 온 술래를 피해서 통과한 다음에 또 막고 있는 술래를 피해서 찜해서 그냥 다방구 하면은 다 해방. 안 해보셨어요? 그 비슷하잖아요. 죄악으로 묶여있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 우리 몸에 귀신이 여러 마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군대 귀신 6,000마리나. 네, 근데 해방시키는 사명자처럼 탁 달려가지고 잼 했을 때 다방구, 모르겠어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다방구 그러면 해방 또 탁 터져요. 또 막 잡으러 가고. 그렇게 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라. 이런 해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 마지막 주자일수록 소망의 구원주, 구세주, 다 잡히면 끝나는 건데 와서 찜하고 다방구하면 풀어지는 이제 그런. 오늘 내용이 이제 재밌습니다. 원래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회당에서 증거하실 때도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또 발작하며 예수님 쫓아내주고 아픈 병자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함께 가자 하고 배 위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태우고 거라사 지방으로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가는 도중에 배에서 풍랑을 당하고 뭐 죽을 것처럼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게 믿음이 없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거라사 지방으로 갔더니 거기에 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어요. 재밌는 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이곳은 거라사 지방,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셔서 거기에 엄청난 영적 도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 땅으로 도전에 들어가면 더 거센 저항이 있죠. 그래서 군대 귀신, 미리 영적 전쟁 차원에서는 이 어둠의 영이 미리 알고 방해하는 큰 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래서 그랬지라고 이해될 만한 사건이 터지죠. 군대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쫓아내고, 재밌는 것은 이 자유케 된 자가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훈련도 필요 없고 그냥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귀신 들림으로 고생을 했든지 온 마을 사람이 다 알고, 가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희 가족에게 가라, 증거하라 이거예요. 내가 자유케 됐으면 알려라, 소식을 알려라. 너 때문에 가족은 버리지도 못하고 고난 중에 있었는데 얼마나 상처가 됐겠냐. 가족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족에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10개 도시거든요. 이방 땅에 그 주변에 10개의 도시 연합, 엄청 큰 도시를 다 전도하러 다녀. 자기를 그 도시가 다 아는 정도 유명한 사람이.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족에게 가라 했더니 온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자가 돼버려요. 이방 땅에 일어나 엄청난 부흥이죠. 부흥은 이렇게 이방 땅에 가면 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접적으로 예수님 복음이 우주적이다, 이방 땅이 확대됐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본문을 보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야기지만 큰 광풍을 만나게 됐던 것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훈련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사명의 의미가 있다라는. 훈련의 의미는 어떤 이론이 있으면 실습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4장에서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셨죠. 이게 이론 설명이에요. 설명을 자세하게. 씨 뿌리는 자의 좋은 밭에 대한 얘기를 했고, 등불을 침상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위에 둔다. 또 원래 자라는 씨의 비유. 하는 나라는 확장된다.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막 이런 이론들을 쭉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줬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강력하고 하나님 통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그 배를 탄 상태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로 그 배를 타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습이야. 이론 끝났으니까 실습. 머리 자르는 거 이론만 설명해 주고 이제 대치가 아니죠. 실습 2년 갖다 놓고 실습해봐야 이제 머리 자르는 것도 배우고, 요리도 이렇게 요리 학원 같은데 이론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다 요리를 해보고 그래야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습이에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때 이제 주님은 니들이 해봐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피곤하신 것도 있지만 한번 이제 실습해 해봐라. 훈련해봐라. 훈련의 의미로. 그랬더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들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옛날에 했던 그 수단을 해보려고 불 퍼내고 난리가 난 거죠. 믿음의 훈련이 이 배운 대로 안 나왔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한 목적은 믿음을 주기 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구나.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을 훈련했는데 믿음을 실습해야 되는데 믿음을 버리고 수단을 막 발휘하고 막 난리를 치다 안 되니까 또 막 원망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나 마라 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실습 차원에서 훈련의 의미가 있다. 항상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하는 것도 오늘 말씀의 하나님 성을 딱 듣고 정했다.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돼. 하나님 뜻을 정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실습해 가는 거예요. 훈련해 가야 된다. 훈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또 사명의 의미가 있죠. 결국 가서 보면 복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의도에서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을 이어져 갈 때 훈련의 의미도 있지만 사명을 주고 싶은 거죠. 사명을 가져라. 병 낫는 자도 나았다가 아니에요. 나으면 나았다는 걸 증거해야 돼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족만 전하도 된다 이거예요. 가정만 세워줘도 된다. 지금 마지막 때에 모든 영적 전쟁의 싸움은 생명의 싸움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을 증가시키는 거고 어둠의 영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적 생명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육적 생명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생명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전쟁 나거나 이런 것도 다 마귀가 하는 짓인 게 왜 그렇습니까? 전쟁 나서 사람을 육신적으로 다 죽여버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 낙태 보세요. 이게 어떤 사회 현상 중에 불이한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때도 2살 아이 다 죽이고 예수님 때도 2살 아이 다 죽이잖아요. 잔혹한 학살들 아이들을 죽이는 거 그게 다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거 선진국이 될수록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 생명에 관련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 또 동성애 사회 현상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의 의미는 생명을 정상적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가족을 없애는 거고 가족 없애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입양해가지고 동성애 만들고 이 동성애가 퍼지면 다 생명이 쭉 끊어지는 거예요. 후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DNA 건들죠. 결혼 안 해도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연구를 해서 생명을 건들고 조작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유전자에다 좋은 정보를 넣자 이거예요.
유전자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암이라든지 이런 그 유전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질병을 빼버리자. 말은 그렇지만 인간의 욕심은 그게 가능해지면 질병을 일으킬 만한 유전적인 뭐 남자들 대머리 뭐 집안 뭐 이런 것도 다 뺄 거 아니에요. 보기 싫은 거. 그럼 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키 큰 건 집어넣고 눈 좋은 거 집어넣고 DNA 조작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이상한 양질이 변형된 이상한 사람도 아닌 짐승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생명을 건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구별했어요. 우리를 구별된 자로,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 거룩을 지켜가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아름다운 거예요. 쭉 가야 돼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이게 다 무너지게 된다. 생명에 대한 것들을 파괴하고 죽인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가성비가 있고 옳은 것 같은데 생명이 자꾸 죽어가는 쪽이다 보면 다 가짜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 싶은데 그래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죠. 아멘. 생명 안에서 그게 옳은 거다. 그러면 생명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위스나 뭐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의 그 안락사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이건 편하죠.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회화하거든요. 지금 내가 내 암 환자가 죽기 전에 내 죽음을 결정하기 위해 친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다 파티하고 인사 다 하고 좋은 옷 입고 인사 안녕하고 딱 침대에 누워서 지켜보는 주사 딱 먹고 죽고 이거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생명의 가치에서 보면 그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손대거나 결정할 수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게 아름다운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을 해도 생명을 건들면 안 된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방코 해봐. 그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냐면 묶이는 것 같은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 생명 책임지는 게 막 힘드니까 묶이는 게 싫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싹 없애버리자. 자꾸 선을 넘어서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막 거기를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자기가 자유케 되고 싶어서 외이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유하기 위한 선택들을 하는 거지만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묶인다는 게 너무 고통이라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자 보세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죠. 군대가 머물러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개인도 죄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미움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정죄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환경의 질병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천하의 강한 용사랄지라도 감기 들면 콜록콜록 해야 돼요.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 빨리 하면 나만 장군이다. 그러죠. 나만 장군이야. 니들은 장군도 아니야. 교만하잖아요. 병 안 나요. 병 나면 빌빌거리는 거예요. 누구도 없어요. 빌빌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단어는 오직 자유를 갈망할 뿐이지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자유케 되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다. 그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겁니다. 묶여있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인 거예요. 억압당한다는 너무너무 고통인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시간에 갇혀 있고 물질에 갇혀 있고 생각에 갇혀 있고 두려움에 갇혀 있고 염려에 갇혀 있고 묶여있는 많은 우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누구부터?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자유케 해야 돼. 집에 들어오면 편해야 돼. 일단 없어도 편해야 돼요. 근데 방이 막 수천 개가 있고 왜 연예인들 왜
헐리우드에 있는 연예인들 집이 대골 같아갖고 막 방이 막 어마어마한 뭐 수영장, 비행장까지 있는.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행복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방마다 그 많은 막 뭐 객실이 60개나 되고 그런 그 방마다 다 다중이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내 다중이가 다 들어가 다중격이 들어있으면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심리적인 묶임, 억압,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상처 속에 묶여버리면 인격화돼서 한 이름이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미움이, 용서 못함이, 막 이 하나씩 인격화돼 있으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인격을 경험해야 된다면 스스로도 힘들고 남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거기다가 또 다중이가 다른 인격이 또 붙어서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얼마나 컨트롤 당한다 그러면 고통스러울까요? 이렇게 엉켜버리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빼앗는 모습이 그래서 이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뺏긴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새 중에서 앵무새가 제일 IQ가 높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흉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똑똑한 앵무새들은 대화도 해요. 식구들이 저번에 그 동영상 보니까 아이들이 그 집안 식구들이 저 장로님 집안이시더라고요. 출근하면요 그 세장에서 아침에 이렇게 꺼내 놓는데 출근할 때 되면 날라서 이렇게 입구에 와가지고 잘하고 와 한 사람들 그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그 뭐 2년 전 동영상에 막 고3 때 그랬나 봐요. 고3 뭐 고등학교 때 막 놀리면은 영어 숙제 했니? 영어 숙제 했니? 엄마 목소리로 영어 숙제 그리고 막 대화가 돼요 한 번씩. 그런 걸 보면은 이 앵무새가 IQ가 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앵무새 앞에서 이 새대가리야 그러면 안 돼요. 화가 나요. 이 닭대가리야 그러면 앵무새를 아주 수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닭이나? 나 닭 아니다. 그래서 앵무새라 이거 앵무새 똑똑한 앵무새. 그런 이야기 있어. 어떤 분이 산속에서 둥지에 어미가 없는데 새끼가 있으니까 새끼 앵무새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새장에다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새장에 넣어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미 앵무새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새끼 앵무새가 새장 안에 있으니까 어미 앵무새가 새를 먹이를 잡아와서 자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지? 그랬더니 저게 어미 새나 보다.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다 계속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먹이를 계속 물려주고 가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니까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딱 정도 됐는데 보니까 그 새장 안에 있는 새끼 앵무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미가 물려주는 먹이 중에 일주일 지나니까 그 어미 새가 독이 든 어떤 열매를 갖다가 먹인 거예요. 그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애미가 먹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얘는 여기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으니까 애미가 일부러 독이 든 걸 가져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생각에 인간도 자유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그게 절망이고 가망이 없으면 차라리 여기서 고통스럽게 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느낄 수 있는 건 마귀에게 묶여있고 그게 절망이고 답이 없다면 차라리 견디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게 인간의 대부분 모든 자연적 현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이 땅에서의 죄의 묶임, 악한 영들의 묶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려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 마귀 역사. 요즘 현대인들은 마귀 역사 어디가 있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 신비주의다. 그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정도의 지식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생 체험이나 뭐 이렇게
그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정신 분석학자들이나 이 정신과 의사들은요 굉장히 수용적이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귀신 들린 자가 막 이걸 봤어요. 뭐 그러면 에이 그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다 받아줘요. 근데 그분들이 신의 존재를 믿어서가 그런 거냐? 아니라니까. 그 환자 입장에서 수용으로 받아주는 거야.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정신분석, 정신 현상으로 이해를 해요. 진단에 일단 받아주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 이제 정신과 의사 중에 정신분석 학자 중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아무리 이것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 인격과 귀신 들림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인격이 드러나오지만 이게 객관적 인격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하고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영역들을 논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은 그 수용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수용하는, 인정은 안 해도 수용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건 신비주의야 하고 이렇게 귀신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샤머니즘, 못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 심리가 불어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해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적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이 군대 레기온이거든요. 헬라어로 레기온. 레기온은 로마 군단이에요. 로마의 한 군단. 로마의 그 부대가 있잖아요. 부대 한 묶음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군대의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있죠. 천부장이 여섯 명의 천부장으로 6명의 천부장을 한꺼번에 이루어진 부대, 이게 군단인데 이게 레기온인데 너 누구니? 이름이 뭐냐? 군대니이다 할 때 레기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0명쯤 되는 6,000마리 그래야 되나? 6,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이 들려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조직화됐겠어요. 그냥 떼거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들도 나름대로 군대이니까 조직화되어 있는 악한 영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나중에 돼지 떼에 들어가서 몰살시킨 거 보면 강력한 힘이다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한 모습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자 5절 보세요. 악한 영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악한 귀신에 대한 영적 현상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보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4절 시작. 고랑과 쇠소리를 위해서도 제할 힘이 없다. 귀신에 들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져요. 여성인데도 힘이 강력해지고 한번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발작하면 막 잡아야 돼요. 막 안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2층에서 뛰어내리는 분도 봤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발작 현상이 날 때는 막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갑자기 막 뛰어내기도 하고 막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때 막 엎어치게 사람도 막 여자분이 조그만 여자분이 발작할 때 남자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막 집어 던져버려요. 힘이 강력할 수 있다. 근데 그 귀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쇠고랑이 쇠사슬을 끊을 정도면 엄청난 차력 같은 거잖아, 그죠? 엄청난 힘이었다. 제어할 힘이 없다. 단순한 정신병 갖고는 강박이라는 어떤 분열증으로 피해 망상이나 이런 인격화된 정신병적 현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단순히 심리적, 정신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 와서 이것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몸의 현상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뼈가 이렇게 부풀러 오르기도 하고 혀가 막 나오기도 하고 이건 정신병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막 반점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붉게 피부염이 오른 것처럼 즉석에서 변하기도 하고 축사되면 또 쏙 들어가거든요. 또 배에서 귀신의 집이라고 꿈틀거려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손을 대면 다른 데로 막 가요. 이런 모습들도 보면 이건 정신병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힘이 육체적으로 강력한 힘이 들어가고 폭력적이다. 귀신 들리면 폭력적이다. 눈빛이 다르고요. 뭐 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에요. 엄청난 힘이 나오고 살인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른 인격이 이전과 다른 육체적인 폭력적인 현상이 나온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쇠고랑이가 쇠사슬을 끊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폭력적입니다. 언어와 행동이 달라요.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 지른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 이거 보니까 어디서 사느냐, 주로 거하는 장소가 다르죠. 집이 아닙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밤낮에, 밤이나 낮이나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집도 아니고 산이죠. 산에 있는 특별히 무덤 사이. 무덤 사이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도 일단 시작이 외롭잖아요. 큰 귀신의 역사를 보다 영적 역사 가운데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 외로우면 처음에는 외로움이 힘들면 그 외로움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외로움도 반복되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외로움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거든요. 그러면 신기한 건 외로움 하나에 익숙해지는 건데 외로움 하나에 익숙해지는 걸로 인해서 어둠이 좋아져요.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방 안에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꼭 무덤가만 아니더라도. 사람 없는데 어두운 데만 찾아가요. 난 모르는데 혼자 있는데 고립됐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안 나와요. 거기 짱박혀 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어둠 속에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에 빠져 들어갑니다. 중독되기 시작해요. 무조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빨리 꺼내야 돼요. 깨달아지고 변화돼서 나오려고 하면 못 빠져나와요. 혼자서. 결국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점점 어둠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게 지속되면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귀에서 반드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린다? 벌써 심각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내 의지의 일부분이 어떤 일부분이 그 들리는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죽어라 또는 너를 더 미워서 그런 거야 막 이런 아니면 어떤 주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들리는 그 소리의 종류에 따른 내 인격이 잡힌 거예요. 거기다가 잡힐 때부터 소리가 들려요. 귀에서 계속.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를 막 하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이 안에서 소리가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계속 같이 대화를 한대. 양쪽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인격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인격이 거기에 의지가 뺏긴 거예요. 자기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축사해도요 또 들려요. 집에 가면 들린다고. 그리고 그 축사하면 그 다음부터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집에 돌아가면 들려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뺏겼기 때문에 들리는 거거든요. 의지를 뺏긴 영역에 대한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맛있는 게 먹여야 되고 얘기해 줘야 되고 자꾸 성경 같이 읽어줘야 되고 시간 같이 보내고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사랑받는구나.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구나. 그 영역을 회복시켜줘야 자기 자아가 올라와야 돼. 그래야 싸울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제일 중요해요. 교회 가족이 해줘야 되고 실제로 자기 가정의 가족이 그걸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묶어놓고 막 기도만 시키고 맨날 다 교인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축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축사역은 그래서 교회가 같이 몸으로 견뎌내야 장애의 우를 갖다가 우리가 돕는 것처럼 같이 도와서 같이 품어주고 인격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 많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서 대부분 상처받으면 공동체에 안 오죠. 그렇죠. 그러면 혼자 있으려고 예배만 드리고 혼자만 있으려고 해요. 섞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꾸 자기 공간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타협되기 제일 좋은 게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
인터넷에서만 드리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인터넷에서만 드린다. 소속하기 싫다. 이게 다 영적 영향력이고 상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나오게 해야 돼요. 빨리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생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완전한 가정,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가정 보십시다. 행복한 가정이 있죠. 불행한 가정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겠지만 엮이는 가정 말고 진짜 행복한 가정.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다 완벽하나요?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빠, 완벽한 자녀인가요? 안 그래요. 다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있어요. 있어도 행복이라는 것은 불완전 속이 완전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 속이 문제투성이지만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주님을 바라는 중심을 가질 때 거기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빨리 구원해내야죠. 구출해내야죠. 빠져나오게 해야죠. 소속하게 해야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요. 신앙 다 죽고 믿음 다 죽고 교회에서 죽고 또 현장에서 죽고 맨날 집에만 앉아있죠. 그러니까 안 나가고. 옛날에는 무덤 사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방 안에만 박혀있어 안 나와요. 점점 고리되면 묶이는 겁니다. 꺼내야 하죠. 생명줄 던져 꺼내와야죠. 구원 꺼내오는 거예요. 출애굽 꺼내오는 거예요. 바벨론을 꺼내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얼마나 많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어요. 눈물이 있었겠어요. 구원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꺼내놓은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덤 사이에 살지 말라. 집으로 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노숙자 하는 분들이 가족이라면 어떻겠어요? 제발 집으로 오세요. 집에 가자. 이제 싫어. 집으로 가자. 무덤 사이가 좋대요. 집으로 가자. 집이 필요한 거죠. 집. 탕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그네 필요한 건 뭐예요? 집이에요. 집. 실제로 노숙자 사역하신 분들 정말 춥고 비 내리고 폭우 쓸 때는 이렇게 센터에 오는데요. 비만 그치고 추위만 잠깐 그러면 다시 나간대요. 신문지 한 장이라도 있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거긴 나름대로 샤워 시설도 있고 뭐 추울 때만이라도 있으라고 그래도 겨울만이라도 보내도 안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머리로는 다 알죠. 필요한 건 뭘까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강제로 하고 막 그런 것보다 우리를 꺼내오는 방법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 따뜻함을 회복시켜 주는 거. 따뜻하게. 집이란 걸 알려줘야죠. 집. 탕자도 집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방황해도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가자. 이제 가자. 지금도 활동지가 무덤인 사람 되게 많아요. PC방, 게임방, 그 무덤 사이, 술병 사이, 매일 술병 사이에 그냥 얼굴 파먹고 있는 거예요. 게임방, 이 게임방, 저 게임방 사이 왔다리 갔다. 요즘 젊은이 클럽 사이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기서 막 오늘 보니까 소리 지른대요. 막 소리를 지른대요. 자기 몸을 막 해친대요. 밤낮 그런대요. 비슷하죠? 클럽 사이, 게임방 사이, 술병 사이 밤낮 소리 지르고 몸을 해치고 막 들이붓고 그 다음에 밤낮을 보내고 어둠의 세력은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술병 사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게임방 사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어둠에 거한 거예요. 클럽 사이 많은 사람이 뛰고 날리고 춤추겠지만 혼자 거기에 진정한 관계 사랑이 없어요. 관계 사랑이 아니죠. 그건 어둠에 있는 스스로 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세력에서 나와야 돼요. 중독돼 버리거든요. 진짜 참된 관계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커뮤니티 나눔, 사귐, 교제, 그 교회 공동체의 영적 가정 또 육적 가정, 이 가정의 회복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막 처박혀서 그 세력에 묶여 있으면 그게 마귀 역사거든요.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리고 5절에 또 계속 뒷부분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한다. 이게 자학이래. 자학. 그죠?
미국 통계를 보면 자학하는 남자들 청소년 가운데 12명 중에 하나래요.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학하는 이 감정, 막 감정 확 올라와서 막 자기를 학대하는 거. 자학하는 게 여성이 남성보다 4배나 많대요. 막 뜨거운 거, 뾰족한 거, 그다음에 막 뭉툭한 거, 그런 걸로 자기 몸 막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막. 저는 이 문신하는 것도 자학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참 감정이 상하면 왜 이렇게 몸뚱아리를 가만히 두지는, 몸을 막 뚫고 막 지지고, 그 학폭 중에서 막 이렇게 학대하고 담배불로 지지고, 막 자기 몸도 그러고 뭐 손톱에다 내버려두지, 손톱을 막 머리를 막 그게 뭐 이것도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상처받으면 머리 확 밀어버리는 거 그냥. 왜? 여성이 남자보다 4배가 높으니까 감정적 충동적 행동이. 미장원이 돈 엄청 많잖아요. 미장원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 밀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머리 막 잘라버리고 밀어버리고 단발 잘라버리고, 심령이 변화만 일어나면 눈썹까지 밀어버리고, 막 빨갛게 묻혔다가 또 퍼렇게 바꿨다가 막 볶았다가, 머리가 얼마나 아플까. 괜히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막 심령만 변화되면 막 뒤집어 버리는 거, 머리를 막. 근데요, 남성은 또 여성보다 자살이 많대. 또 4배나 많대. 여자분들은 감정이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막 급변하지만 극단적이지 않은데, 남자들은 쭉 감정이 조절 못하고 쌓이다가 휙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배우 속에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걸로 이해한다면 그 배우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감정을 휘젓고 있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마귀가 있다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감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충동적으로 욱하게 하고 반응하고 폭력적이고 어둠에 묻혀 있고, 이게 다 그 배우의 그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약함, 상처가 다 있지만 그 위에 그걸 발판으로 딱 붙어서 이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고 있는 이 약한 귀신이 거기서 그렇게 있다고요. 지금 현대 이 귀신 들림은 우리 안에 마치 구렁이 같은 거예요. 귀신에 이렇게 군대 귀신처럼 고통스럽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구렁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독사들은 이렇게 탁 물어서 혈관에 독을 주입시켜서 혈관에 그 피가 굳어져서 피가 돌지 않으니까 죽는 거거든요. 근데 구렁이는 달라요. 여러분 보지만 사슴이나 이 막 그 큰 산돼지 같은 것도요, 특히 막 악어도 부서뜨리죠. 이 구렁이가요,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악어 같은 경우도 몸을 감싸버려요. 온통 치감아 버려요. 그럼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하다가 숨을 내쉬잖아요. 하면 확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숨을 들으시지 못해 또 조금이라도 내쉬면 하는 순간 확 또 들어가요. 그래서 몸 관절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서 죽고 결국 관절이 다 상해서 바사져 버리죠. 일자로 쭉 늘어져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한번 우리 안에 가정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회현상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람은 지식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요, 하루하루 버텨나가기도 힘들 만큼 조여온다고 생각하는 귀신입니다.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외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대적해 나가야 돼요. 배후의 귀신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귀신이, 군대 귀신이. 조상마귀가 결정적으로 도전해 올 때는 내 몸이 뼈가 막 바스러지는 것처럼,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그게 가정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귀신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이와 같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숨통을 쥐어온다.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또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십시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군대 귀신 들렸을 때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군대 계시는 옷을 벗었다는 거죠. 옷을 하나도 입지 않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강한 곳의 특징입니다. 음란합니다. 음란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7절 병형구절인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바리맨 보세요.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귀신의 영이 그래요.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쾌 축제 같은 거, 동성애 축제 같은 거요. 그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냥 성소수자들이다, 인권이다, 차별법 그런 차원에서 법 개정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벌려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요 그거 아니에요. 실제 그 퍼레이드 하는 거 보면 막 온갖 건 귀신이에요. 귀신, 음란의 행위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란한 행위를 다 퍼포먼스로 하고 다니고 그 용품들을 팔고 별 요상한 짓을 다 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어떤 부모들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입회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인터뷰하는데 미친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어떤 음란물보다도 더 리얼한 것들의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건 정상적인 인권운동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건 100% 마귀짓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정신적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거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100% 귀신 역사예요. 그런 축제를 통해서 음란의 영을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참석한 자에게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구경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변태예요. 변태. 이건 비정상적인 표현이라고요. 쇠뇌시키는 거라고.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사회의 어떤 사회 모습들을 지켜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또 그것을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법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답이에요. 교회가 사회를 건드리지 말고 정치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당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돼요.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세상이 난리가 나 이방 문화가 난리를 쳐도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교회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교회를 지어줘야 돼.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답기만 해도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거룩의 기준을 가지면 빠지지 않아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현대 문화를 보십시오. 현대 문화는 음란을 로맨스라고 얘기해요. 불륜을 갖다가 로맨스로 표현한다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가정을 깨는 불륜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야기로 풀어가는 드라마, 영화, 막 그런 미친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죄고 가정이 깨지는 불륜인데 아름다운 사랑의 회복으로 막 미화해 나가는. 이게 분명한 죄거든요. 인간의 욕정이 끌어오고 감정을 끌어오르게 해가지고 인간 속에 누구나 속에 있는 죄악의 생각들을 사랑으로 풀어내는 거.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더러움이 사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의 배우는 100% 마귀예요. 중독적으로 빠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귀신 들림의 현상 반드시 음란으로 가게 됐어요. 집단적 이단들의 현상 보세요. 이단들의 그 결과들을 보면은 돈하고 음란하고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처절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거룩입니다. 거룩이 기준이에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을 나부터 시작해야 돼. 거룩은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거룩을 영접해야 돼.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이신 예수님이 갔더니 걸어다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가니까 거룩해지죠. 그 다음에 거룩해지니까 자동적으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에게 가라. 그랬더니 더 앞장서서
대가벌리의 그 10개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명자가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가 돼버렸다. 거룩한 자의 모습은 단순히 회복만이 아닙니다. 사명까지 이어지는 강력함이에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도 거룩한 기쁨, 음란하고 즐기는 타락적인 그런 희락이 아니에요. 향락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에덴 동산 기쁨의 곳이거든요. 이삭 웃음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이에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모든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기쁨, 거룩한 의.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지키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거룩한 사명자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거했던 이 많은 영적 귀신들의 역사야, 눌림의 역사, 묶여있는 빠져들어가는 이 어둠의 현실 속에 주의 거룩을 회복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